지금 영감일기를 나눠준 우리 현미 집사님은 20대 초반에 만났는데 지금 50대 중반이 넘었습니다. 벌써 한 세대가 지나갔습니다. 참 변함없이 늘 반석과 같이 변함없이 여기까지 참 신앙을 잘 지켜줘서 너무 감사하고, 그러다 보니까 우리 세대가 벌써 70대 후반 80대가 지난 분도 계시고, 갈래 목장들 보면 70대 80대입니다. 목장 모임을 하라는데 참 어렵습니다. 소통이 안 되니까 귀가 안 들리고 눈이 안 보이고 성경을 보라면 눈이 안 보입니다. 귀가 안 들립니다. 뭐 말을 잘못합니다. 참 어려운 우리 갈래 목장입니다. 그러면서 제 마음속에 우리 세대가 이제 얼마 안 남았다. 우리 세대가 갈렙이 85세의 나이에 이산일을 달라고 했던 그 갈렙을 생각하면 참 하나님이 이를 건강하게 할 수 있는 나이가 그렇게 길지 않다, 이런 생각을 하면서, 그럼 우리가 이 시대에 우리가 뭘 할 것인가. 이 시대의 중요한 과제는 다음 세대를 위해서 우리가 기도하는 것이다. 이것이 제 마음속에 계속해서 오는 하나님의 주신 마음입니다. 우리가 이렇게 끝나면 안 되잖아요. 하나님의 나라를 계속해서 이어가려면 다음 세대가 일어날 텐데, 이것이 우리가 해야 할, 갈렙 목장이 해야 할 사명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오늘 읽은 사사기 2장에 보면 여호수아 시대가 끝났습니다. 여호수아가 100세에 죽었어요. 여호수아가 100세가 죽고 그 시대의 사람들 다 죽었어요. 이제 하나님 나라 갔겠죠. 그리고 다른 세대가 왔다고 합니다. 세대가 영원한 건 없습니다. 전도서의 1장 4절 보면 한 세대는 가고 다른 세대가 오는데 땅은 영원하다. 세대는 오고 세대는 가고 세대는 옵니다. 한 세대가 영원한 건 없습니다. 언젠가 가게 돼 있고 또 다른 세대가 오게 돼 있습니다. 가나안 땅을 정복했던 모세 후계자인 여호수아의 시대가 지나갔습니다. 이제 다음 세대가 왔는데, 문제는 다음 세대가 하나님을 알지 못한단 말입니다. 신앙을 이어가야 할 텐데, 마치 주님 오실 때까지 하나님 나라는 계속 이어나갈 텐데, 한 세대가 끝내버리니까 그 다음 세대가 신앙을 이어가지 못하고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세대가 왔다 그랬습니다. 여호와를 알지 못하며 여호와께서 이 이스라엘을 위하여 행하신 일도 알지 못했다. 출애굽하시고 이스라엘 민족을 어떻게 끌어내시고 그들을 어떻게 여기까지 인도하셨으며 가나안 땅을 어떻게 정복하셨으며 하나님이 하시는 위대한 일들도 알지 못하는 시대가 왔단 말입니다. 그래서 이 시대를 영적인 암흑 시대라고, 사사기 시대가 바로 그런 거잖아요.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시대가 왔단 말입니다. 여호수아 시대와 사사 시대가 이렇게 달라졌어요. 한 세대가 가고 한 세대가 오니까 이렇게 엄청난 세대의 변화가 왔습니다. 하나님 알지 못하는 세대. 하나님이 왕이었고 그분이 주권자였고 그분 앞에 순종해서 가나안 땅을 정복했는데, 이제 정말 하나님 나라를 회복해야 할 그 다음 세대가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자기 소견대로 내가 인생의 주인이 나야, 자기 하고 싶은 데 살았던, 이 사사기의 키워드 자기 소견대로 살았다라니까 그 시대가 영적인 암흑 시대가 왔단 말입니다. 이것이 누구의 책임이니까요? 여호수아 시대가 죽고 다음 시대가 왔는데 다음 시대가 하나님을 알지 못했다. 누구의 잘못일까요? 부모의 세대가 잘못이죠. 신명기에 분명히 너의 자녀를 부지런히 가르치라 했거든요. 구약은 세대를 통해서 하나님 나라를 계속해서 나가는 것입니다. 네 자녀를 부지런히 가르쳐서 자녀가 어른이 되면 또 어른이 자녀를 가르치고 하나님 나라를 계속해서 하라고 말씀하신 것이 구약입니다. 구약은 수직선교라고 볼 수 있는 수직선교. 제자를 수직으로 부모가 자녀에게, 자녀가 크면 그 또 자녀가 또 다음 세대에게 계속해서 수직선교로 하나님 나라를 회복하는 것이 바로 구약의 전체 키워드입니다. 신약은 수평선교죠.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을 제자 삼으라고, 민족에서 민족으로 다른 나라 가서 제자 삼으라고 수평선교를 하는 것입니다. 수직선교와 수평선교가 함께 공존해야 돼요. 수평선교는 하고 있는데 수직선교가 안 되니까
다음 세대가 암흑 시대가 온 것입니다. 우리가 이미 수요일날 이 목사님 통해서 말씀을 많이 배웠어야겠지만 바울 사도가 1차 선교, 2차 선교를 통해서 터키 땅을 복음화했습니다. 갈라디아 교회, 에베소 교회, 지금 현지 터키입니다. 그렇게 복음화했던 그 지역입니다. 요한계시록의 7교회가 전부 다 터키 땅에 있는 교회들입니다. 그 영적인 성장을 했던 그 터키 땅이 지금 어떻게 됐습니까? 터키 땅에 기독교는 우리가 그 성지순례 가면 그냥 옛날 건물에 뼈만 남았어요. 기독교인은 없습니다. 99%가 이슬람입니다. 우리가 그 땅을 선교는 했지만 그 다음 세대로 이어가지 못한 것이죠. 세계 선교의 주역을 감당했던 영국 교회가 세계 선교의 주역이었습니다. 그러던 영국 교회가 지금 어떻게 됐습니까? 영국 교회가 다 죽었습니다. 지금 다음 세대가 없습니다. 수평 선교는 했는데 다음 세대를 향한 수직 선교를 못한 것이죠. 미국도 세계 선교의 주역이었습니다. 미국이 한국에 선교사를 파송해서 한국 교회가 여기까지 오게 된 것입니다. 그런 미국 교회도 지금 다음 세대가 없어요. 교회마다 노인 양반들만 앉아 있고 젊은 세대가 없습니다. 수평 선교는 계속해서 제 명령으로 알고 있는데 수직 선교에 대한 명령을 우리가 소홀히 하고 있는 것입니다. 내 자녀를 부지런히 가르치는 이 구약의 수직 선교, 제자화, 이것을 우리가 교회가 소홀히 하고 있었던 것이죠. 한국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세계 선교 주역이었던 한국 교회가 지금 선교사가 없어요. 선교 훈련, 선교 단체마다 선교사 훈련 생각이 없어요. 우리 WMTC만이 계속 매년 그래도 유지해 나가고 있고 다른 예수전도단이나 다른 선교단체에 훈련생이 별로 없어요. 교단마다 해외 선교사가 없습니다. 선교사가 점점 줄어들고 있는 세대입니다. 지금은 우리 한국교회에서 뭐라고 합니까? 청년 세대가 미전도 종족이라는 것입니다. 미전도 종족이라는 것은 복음이 안 들어가는 곳을 향해서 나가는 것이 미전도 선교인데 한국교회가 바로 지금 다음 세대 교회마다 청년들이 없으니까 청년들이 오히려 미전도 종족이다. 아동부, 중고등부가 미전도 종족이다. 할 정도로 다음 세대에 심각한 위기를 가져오고 있는 것입니다. 요소 세대만 그런 것이 아니고 지금 전 세계적으로 다음 세대에 심각한 위기를 맞이하고 있는 것이 오늘의 현실입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이것을 아시기 때문에 우리 WMTC에 주신 사명이 다음 세대를 일으키라는 것입니다. 한번 해볼까요? 다음 세대를 일으키라. 이건 심각한 주님의 과제입니다. 다음 세대를 일으키라는 것입니다. 우리 세대가 이제 얼마 안 있으면 갑니다. 10년 아마 그 정도면 갈 겁니다. 그럼 우리 세대가 가면 교회가 어떻게 되겠습니까? 이 목사님이 또 하시겠지만 이 목사님 계속 우리가 다음 세대를 또 이렇게 해가요. 청년 세대가 일어나야 되고요. 아동부 세대가 계속 일어나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번에 산지하늘 가는 것도 사실은 다음 세대를 일으키는 WRTC라는 것입니다. R이 뭐냐면 렘넌트입니다. 시대에 남은 자가 있다는 것입니다. 엘리야 시대에 엘리야가 바알 선자 450명 대 아스라 선자 400명 850대 1에서 승리했잖아요. 근데 이세벨이 죽인다고 그러니까 도망가 버렸습니다. 도망가서 자기가 하나님께 뭐라고 합니까? 하나님 나만 남았습니다. 차라리 날 죽여주세요. 이 시대에 나만 남았습니다. 그러니까 주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너만 남은 게 아니라 내가 7,000명에 남겨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 시대마다 남은 자가 있습니다. 세상에 다 타락한 것 같아도요, 하나님 그 시대마다 남은 자를 남겨놨습니다. 아멘. 우리가 이 시대에 남은 자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교회만 왔다 가는 종교인은 하나님께 원치 않으십니다. 하나님 나라를 계속해서 이어갈 남은 자, 우리가 한 사람 한 사람이 남은 자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작년에 파키스탄에 WRTC 남은 자 국제 컨퍼런스 1회를 했습니다.
파키스탄의 다음 세대가 어마어마하게 일어나고 있습니다. 파키스탄이 어떤 나라입니까? 무슬림 국가잖아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거기는 우리가 옛날에 뭐 한 20년, 30년 전에 40년 전에 그 어린아이가 무지하게 많았잖아요. 그런 것처럼 후진국으로 갈수록 아이들이 많습니다. 그 탄자 파키스탄의 아이들을 전부 다 복음으로 훈련시켜가지고 그 세대가 불같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지금. 그래서 작년에 파키스탄의 WRTC 1회 국제 컨퍼런스 한 것이고요. 이번에 이제 다음 주에 가게 될 것이 탄자니아의 제2회 국제 컨퍼런스 남은 자, 다음 세대를 일으키는 이 컨퍼런스를 하려고 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항상 시대마다 남은 자를 남겨놓으시고 젊은 세대를 통해서 그것을 이어나가십니다. 성경의 위대한 인물들을 보면 전부 다 10대 초반, 10대 후반에 부르심 받았습니다. 요셉도 10대 후반에 하나님의 꿈을 받고 30대 총리가 되기까지 10수년을 훈련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 리더로 세워진 게 된 거죠. 요셉도. 다윗도 마찬가지입니다. 30대 근데 그 시대의 왕으로 세우기까지, 리더가 되기까지는 10대 후반에 첫 번째 기름을 받고 10수년의 훈련 과정을 통해서 다윗이 된 것입니다. 하나님은 항상 그 젊은 세대를 부르셔서 그들을 훈련시키는 거 아니거든요. 오늘 읽었던 이제 잠깐 읽겠습니다. 예레미야도 10대 후반에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예레미야서 1장 5절 보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너를 모태에 짓기 전에 너를 알았고 네가 배에서 나오기 전에 너를 성별하였고 너를 여러 나라의 선자로 세웠노라 하시기로. 하나님이 예레미야를 부르셨습니다. 10대 후반입니다. 어린 나이입니다. 왜 그랬습니까? 그 시대가 지금 이 시대의 가장 어려운 시대였기 때문에 하나님은 예레미야를 부르셔서 하나님 나라를 계속해서 선포하도록 하시려고 예레미야를 부르신 것입니다. 참 이 시대적인 배경을 우리가 잠깐 이 목사님이 하도 수요일날 잘 가르쳤기 때문에 참 이 목사님의 티칭은 정말 탁월합니다. 제가 목사이지만 저도 수요일 와서 많이 배우고요. 제가 볼 때 어떤 교회 목사도 이렇게 티칭하는 교회가 많지 않습니다. 정말 우리 뉴욕교회는 복받은 교회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 예레미야가 태어날 시대에 이미 150년 전에 북이스라엘이 멸망했습니다. 140년에 멸망했습니다. 아수르에 멸망당하고 남유다가 그나마 명맥을 유지했는데 남유다도 계속해서 우상을 숭배하고 죄를 지으니까 하나님께서 계속해서 남유다를 징계하시면서 바벨론에 침략을 받고 노략질을 받고 계속 어려움 가운데 있었습니다. 결국은 남유다마저도 바벨론 포로에 끌려갔죠. 하나님 나라의 유형 국가는 없어졌습니다. 국가가 있으려면 영토와 국민과 주권이 있어야 할 텐데 영토가 없어졌습니다. 국민은 전부 다 바벨론 포로에 끌려갔습니다. 그러나 유형 국가는 없어졌지만 무형 국가의 하나님 나라를 계속해서 하시려고 하나님이 예레미야를 부르신 거예요. 자, 리더가 되려면 반드시 하나님께서 어떤 훈련을 부르심을 받고 훈련을 통해 세워진 것입니다. 리더는 그냥 되는 게 아니기 때문에 우리가 제자 훈련하지만 제자는 우리가 알고 있는 대로 제자는 그냥 되는 것이 아니고 반드시 훈련을 통해서 제자가 된다. 하나님 다음 세대의 리더는 반드시 주님의 부르심 받고 훈련을 통해서 되는 것입니다. 첫 번째 하나님께서 예레미야를 부르실 때 뭐라고 말씀하면 내가 널 안다 그랬습니다. 안다. 내가 널 안다는 것입니다. 예레미야도 지금 굉장히 열등감으로 가득했습니다. 아직 어린 나이이기 때문에 자존감이 없었어요. 정체성이 아주 낮은 상태였었습니다. 하나님은 먼저 예레미야의 정체성을 회복시켜 주기를 원하신 것입니다. 내가 널 알고 있다. 내가 안다. 너 걱정하지 마라. 리더가 되려면 항상 내 정체성이 무엇인가를 회복하는 것이 가장 첫 번째 관문입니다. 내가 누구인가를 모르면서 어떻게 리더가 될 수 있겠습니까? 어떻게 다른 사람들을 구원하고 어떻게 한 세대를 이끌어 리더가 될 수 있겠습니까? 내가 누구인가에 대한 정체성이 분명히 심어져야 할 텐데 하나님은 항상 우리를 부르실 때마다
정체성을 회복시키는 것이 먼저 하십니다. 내가 누구인가 하는 것입니다. 우리 대부분은 전부 다 자존감이 낮습니다. 이 자존감이 낮아서는 결코 리더가 될 수 없습니다. 우리 안에 열등감으로 가득합니다. 이 열등감을 가득한 사람들은 결코 리더가 될 수 없습니다. 항상 하나님께서는 모세를 부르실 때, 이스라엘 민족을 부르시는 리더로 세우실 때 왜 모세를 세우셨을까요? 히브리인 중에 사람들이 많은데 왜 많은 사람을 제쳐놓고 모세를 부르셨을까요? 모세는 노예가 아니었기 때문에. 다른 히브리 민족들은 전부 다 노예 근성이 가득했습니다. 왜? 430년 동안 노예 생활을 했으니까. 내가 누구인가에 대한 정체성이 없었어요. 자존감이 없었습니다. 열등감으로 가득했습니다. 늘 노예 근성. 이런 사람은 리더가 될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은 항상 그 가운데서 모세를 부르신 거죠. 모세는 왕자였지 않습니까? 모세는 노예 근성이 없었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이 다음 세대를 부르실 때, 세우실 때는 반드시 우리 정체성을 회복시켜 주는 겁니다. 자존감을 회복시켜 주는 겁니다. 우리가 성령 사역을 처음 했던 1999년도 12월 달에 저는 그날을 잊을 수가 없습니다. 첫날 이성재 목사님이 와서 메시지를 전하고 전부 다 성령의 기름 부음 받고 누워있을 때 우리 큰딸 지연 사모가 제일 먼저 일어났습니다. 나한테 쫓아오더니 아빠 사랑해 하면서 내 목을 끌어안고 사랑해 하고 표현합니다. 절대 그런 딸이 아니잖아요. 너무나 점잖은 딸인데 아빠 사랑해 하면서 첫 마디가 뭐냐면 하나님이 내 열등감을 치유하셨어요. 주님이 내 열등감을 치유하실 때 너무나 기뻐가지고 그냥 아빠를 끌어안고 하나님이 항상 우리를 세우실 때는 그 열등감을 먼저 치료하신 것입니다. 제가 탄자니아를 8년 갔고 이제 9년째 가는 거죠. 이번에 9년째 갑니다. 다음 세대를 익히려고 하는 것입니다. 모두 그동안은 목회자 연장교 목사님들이 영적인 수준이 낮기 때문에 목사님들을 훈련시키려 갔지만은 이제 하나님은 목사님들 뿐 아니라 다음 세대를 일으키라는 이 두 가지 사명을 가지고 같이 가는 거거든요. 탄자니아의 젊은 세대나 목사님들 보면 대부분이 전부 다 아주 정체성이 약합니다. 낮은 자존감입니다. 열등감으로 가득합니다. 왜? 그들은 수백 년 동안 유럽의 식민지로 살았기 때문에 그들 안에는 노예 근성이 가득합니다. 지금 독립했지만 아직까지도 그들은 수백 년 동안 살아왔던 그 문화, 역사의 문화 속에 잠겨 있습니다. 그래서 나는 배우지도 못했고 나는 가진 것도 없고 우리 환경도 집안도 어렵고 돈도 없고 이런 생각들로 그들은 자존감이 형편없이 없습니다. 그들은 수백 년 동안 살아왔던 역사적인 그 배경 때문에 그들의 특징은 거짓말하는 것입니다. 거짓말하는 것이 몸에 배었습니다. 돈에 대해서 정직하지 않습니다. 목사인데도 돈에 대해서 정직하지 않습니다. 그 우리 선교사님이 선교센터를 지으려고 그래도 목사님 믿을만 하니까 목사님들을 불러서 일을 맡기면 10중 8구는 돈에 대해서 부정직한 것입니다. 재료비보다 훨씬 더 튀겨서 100만 원 드릴 걸 200만 원, 300만 원 드렸다고 거짓말해서 돈을 더 타고 청년들에게 뭘 심부름을 시키면 잔돈을 거슬러 할 텐데 안 주는 겁니다. 야, 너 잔돈 줘야지. 그러면 그때 여기 있어요. 그때 돈을 내놓는 영수증도 가라로 만들고 왜 그들은 수없이 많은 세월 동안 가난하게 살았기 때문에 돈에 대해서 부정직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너 돈 가져갔어? 그러면 무조건 안 가져갔다고 해야 돼요. 왜? 가져갔다 하면 율법에 어겼기 때문에 돌로 쳐 죽이게 돼 있습니다. 내가 살으려면 내가 가져갔어도 살기 위해서 나 안 가져갔어요. 안 가져갔어요. 그렇게 할 수밖에 없는 것이 그들의 문화입니다. 선교사님이 그 아이들 입양시켜서 그 거짓말을 고쳐주는데 많은 세월이 걸리는 거예요. 아이들도 거짓말이 몸을 뱄으니까. 목사님들도 거짓말하는데 뭐 청년들 아이들이 말할 것도 없겠죠. 그걸 고쳐주는데 많은 세월이 거친 것입니다. 선교사님이 말합니다. 네가 정직하게 하면
너에게 절대 너를 나무라지 않을 거야. 널 절대 혼나키지 않을 거야. 정직하기만 해. 근데 그걸 고치는데 한 십수년, 한 10살, 2살, 뭐 1살 어린이 애들 데려서 입양시켰는데 그 아이들이 10살 넘기기까지 10여 년 세월이 그 성품을 바꾸는데, 거짓말을 바꾸는데, 문화를 바꾸는데 그만큼 어려운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항상 그걸 먼저 회복시키는 것이 주님의 방법입니다. 정체성을 먼저 심어주는 것입니다. 대부분의 아이들이 부모가 없어요. 부모가 없어. 왜냐하면 거기는 성문화가 막 타락했기 때문에 그냥 어떻게 다 애를 낳고 그냥 나가버립니다. 여자 혼자 애를 키우게 되고. 그러니까 아버지의 부재. 이런 아이들이 수두룩하고요. 그러다 보니까 할머니 밑에 거게 되고 돈도 없이 거게 되고 학교도 못 가고 되고 여러 가지가 그들은 스펙이 없기 때문에 그냥 자존감이 낮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그걸 너희 환경이 보는, 세상이 보는 가치관이 아니라 하나님이 너를 어떻게 보시는가에 대한 가치관을 심어주는 것이 우리가 가서 해야 할 첫 번째 과제인 것입니다. 세상에 보는 것은 정확하지 않다. 너를 창조하신 주님께 너를 어떻게 보시는가를 보라 말이야. 하나님은 진리시기 때문에. 아멘. 하나님은 우리를 본이롭고 존귀하다고 말씀하시잖아요. 저로야 너는 나의 보배야. 너는 나의 보석이야 말씀하신단 말입니다. 근데 내가 날 생각할 때는 절대 그렇지 않거든요. 나는 얼마나 힘들게 살아왔고 지금도 벼작거리는데 그게 자기도 그렇게 생각하는 겁니다. 근데 주님은 결코 그렇게 생각하지 않으세요. 너는 나의 보배다. 너는 나의 보석이야. 너는 나의 존재한 아들이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어저께도 엊그저께 우리 비전자고 또 이렇게 차 타고 가면서 새롭게 할수를 들었지 않습니까? 수원중앙점례교 우리 엊그제 금요일 이 목사님 말씀했지만 수원중앙점례교는 여집사님 약사분이 새롭게 와서 간증을 하시더라고요. 참 기구한 운명이었습니다. 초등학교 4학년 때 아버지가 교통사고로 죽으셨어요. 철로에서 죽으셨기 때문에 기차에 치여버리니까 시체가 막 말할 수 없는 거죠. 초등학교 4학년 때 아버지가 돌아가시고 20살 넘어서 어머니가 또 교통사고로 돌아가시고 또 결혼해서 남편이 교통사고로 돌아가셨습니다. 이렇게 기구한 운명이 없습니다. 초등학교 4학년 때는 아버지가 갑자기 돌아가셨기 때문에 어머니가 혼자서 아이들 키워야 되고 언니, 오빠, 자기도 세 번째인데 키워야 되고 그러니까 너무나 가난하고 누구한테 아버지가 돌아가셨다는 얘기도 상황도 못하고 그러니까 어른들은 그래도 돌아가시면 얼마나 애통하시겠습니까? 얼마나 상심하시겠습니까? 어른들은 누가 위로하지만 집에 애들은 아무도 그를 위로해 주는 사람이 없단 말이죠. 이 아이가 그런 환경에서 자란 거예요. 엄마는 어쨌든 어른이니까 누군가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애들한테 누군가 말을 해주는 사람이 없는 거예요. 아버지에 대한 얘기를 못 꺼내는 거예요. 아버지가 어떻게 돌아가시는가를 못 봤어요. 장례식도 못 가게 해가지고. 아버지에 대한 궁금증이 있었지만 엄마한테 물어볼 수도 없고 아무도 얘기할 수 없는 그런 아버지란 단어가 금기어처럼 돼버렸던 상태에서 이 아이가 초등학교 4학년 때 다녔습니다. 근데 5학년 때 돼서 담임 선생님이 이제 옛날에 생활기록부 적지 않습니까? 보통 나눠주고 아버지가 뭐 하시고 어머니가 뭐 하시고 뭐 이렇게 텔레비가 있는가 뭐 집에 전화가 있는가 옛날 다 그렇게 했잖아요. 그렇게 했는데 선생님은 그렇게 나눠주지 않고 하나하나 불러가지고 교무실에 불러가지고 하나하나 물어보시더래요. 근데 이 아이가 되게 순서가 된 겁니다. 선생님이 이제 생활기록 하려고 아버지가 뭐 하시니? 1년 동안 아버지에 대한 말 한마디도 못 해봤던 아이인데 아버지가 뭐 하시냐니까 갑자기 말을 못하고 있다가 눈물이 펑펑 쏟아지는데 아버지가 돌아가셨습니다. 그러면 막 우니까 선생님이 이 아이의 등을 두드리면서 나도 너만한 때 내 아버지가 없었어. 나도. 그 말 한마디가 이 아이의 자존감을 확 살리는 겁니다. 아버지도 없고 가난한 집안에 아버지 사랑도 못 받고 있는 낮은 자존감이 있었는데 선생님이 나도 너만한 때 내 아버지가 없었어. 내가 널 안다고. 내가 너 안다.
그 아이의 등을 두드리면서 선생님이 만져주는 그 사랑 가운데 이 아이가 자존감이 살아나기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학교에서 무슨 발표회 가실 때마다 선생님이 이 아이를 세워주는 겁니다. 네가 한번 나와서 발표해봐라. 옛날 장학사가 오면 뭐 발표하고 그러지 않습니까? 장학사 오면 얘야 네가 한번 해봐라. 선생님이 항상 얘를 세워줘가지고 앞에 내가 발표하고 선생님이 자기를 인정해 주니까 그때부터 얘가 자존감을 살아나기 시작한 겁니다. 그래서 지금 약사가 된 거잖아요. 이것이 나중에 이제 그때는 얘가 교회를 안 다니는데 나중에 어떤 누군가에서 전도를 받고 교회를 가다 보니까 그 교회 자기 선생님이 나오더라는 거예요. 이 선생님이 크리스찬이었던 거예요. 남의 열등감을 만져주고 내가 널 안다. 이 선생님 한마디 말씀 앞에 이 아이의 자존감이 세워지고 오늘 하나님의 사람으로 그 간증을 한번 들어보시면 좋겠습니다. 저도 참 눈물이 없이 들을 수가 없었습니다. 말도 너무 잘하고요. 하나님이 그겁니다. 얘야 내가 너 안다. 예미하게 하신 말씀입니다. 내가 널 알았고 하지만 나의 아들아 내가 너 안다. 네가 얼마나 힘겹게 여기까지 살아왔는지 내가 안다 말이야. 그 한마디가 되지 않습니까? 그 한마디가 얼마나 우리의 마음을 위로합니까? 집사람이 안디옥 교회 끝나고 이쪽으로 옮길 무렵에 마음에서 상처를 많이 받았습니다. 상처를 참 많이 받았어요. 누구에게 어떻게 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 그때 주님께서 우리 집사람이 하신 말씀이 얘야 너는 남아있으면 되지 않니? 남아있으면 되지 않니? 네가 사람 때문에 자존심 상하고 사람 때문에 속상하지만 나만 있으면 되지 않니? 내가 너와 함께 하는데 내가 너 다 안다. 이 말 한마디입니다. 하나님은 항상 우리를 먼저 다 안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분이 언제부터 우리를 아실까요? 여기 보니까 복중에 짓기 전에 널 알고 있단 말이에요. 예레미야가 어머니 뱃속에서 생기기 전부터 내가 널 알고 있다는 것입니다. 네가 어머니 배에서 나오기 전에 내가 널 성별했다는 것입니다. 안다, 내가 널 구별했다, 내가 널 세웠다, 세 가지 단어입니다. 항상 주님께서는 우리를 먼저 안다고 우리 정체성을 회복시켜 주십니다. 그분은 세상을 창조하기 전부터 어머니 뱃속에 내가 잉태하기 전부터 이미 나를 알고 계셨어요. 왜? 하나님은 세상을 창조하기 전부터 그분의 계획표가 있지 않습니까? 세상을 만들 때 누구를 만들고 내가 그를 통해서 뭘 하겠다는 계획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에베소 1장에 보면 창세 전에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를 택했다고 말씀하시죠. 세상을 만들기 전부터 해와 달과 별을 만들기 전부터 이미 정밀에 대한 계획이 있었어요. 내가 1900 몇 년도에 정밀을 세상에 보내서 정밀을 통해서 내가 이런 일 할 거야 라고 계획을 세우시고 해와 달과 별과 우주를 만드셨단 말입니다. 내가 현성을 통해서 어떤 일을 계획하고 계시면서 그 계획을 가지시고 세상을 만드셨어요. 세상을 만들기 전부터 하나님은 현성에 대한 계획이 먼저 있었단 말입니다. 아멘. 믿으십니까? 우리 이걸 믿으셔야 돼요. 하나님의 세상을 창조주가 이미 나에 대한 계획을 세우시고 세상을 만드시고 그 다음에 그분의 때가 되니까 카리스가 되니까 우리 이 세상에 보내셨어요. 우리가 어떤 환경에 살았는지 그분은 다 알고 계세요. 주님은 나 있는 모습 그대를 받아들이십니다. 결코 네가 뭐 외모가 어떻다고 학력이 짧다고 돈이 없다고 결코 그분은 우리를 무시하지 않습니다. 세상은 그렇게 보더라도 넌 남아있으면 되지 않니? 나 너를 알고 있어. 그분이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두 번째는 그분이 우리를 성별했다는 것입니다. 성별했다는 것은 계획이 있다는 것이에요. 어떤 목적이 있다는 것입니다. 아멘. 정의를 향한 어떤 목적이 분명히 있습니다. 우리 정의원 형제를 향한 하나님의 분명히 목적이 있다는 것입니다. 목적이 있기 때문에 내가 어머니 뱃속에서부터 생기기 전부터 내가 널 이미 알고 있고 내가 널 구별해놨다. 의미 없는 인생이 없습니다. 목적 없는 인생이 없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아프리카에는 특히 더 하겠죠. 나는 어쩌다가 이런 인생으로 태어났을까? 우리 엄마 아빠가 어떻게 실수해서 나를 낳았을 거야. 이런 생각이 많습니다. 우리 엄마 아빠가 어쩌다 실수해서 나를 낳은 거야.
나는 이 세상에 안 태어났어야 할 텐데 나는 어쩌다가 이 세상에 우연히 잘못 태어난 인생이야 라고 자기 자신을 학대하고 그렇게 보는 것입니다. 근데 주님은 그렇지 않습니다. 결코 실수가 없으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우연이 없습니다. 그분은 분명한 계획을 세우시고 우리 땅에 보내셨고 당신의 목적을 가지고 어떤 일을 하시려고 우리를 이미 구별해 놓으셨다, 성별해 놓으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각각의 사명이 있습니다. 각각의 일들을 하시려고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그 먼저 우리 비전이하고 그때 한 달 전인가 아마 그때 새롭게 하셔서 들으면서 그 수원중학교의 남경필 집사님 그 국회의원이고 경기도 지사였던 그분이 간증을 하더라고요. 그분은 국회의원이었고 여당 국회의원이었고 도지사까지 했습니다. 그런데 그 아들이 마약 중독이 돼버린 겁니다. 미국에 유학을 갔는데 어릴 때부터 이 아이는 믿음이 좋은 아이였고 장차 하나님의 아마 목사가 될 수 있는 그런 아이의 꿈을 가지고 있어 미국을 갔는데 미국 가다 보니까 마약이 자기도 모르게 어떻게 하다 보니까 마약에 중독이 된 거예요. 마약을 끊을 수가 없습니다. 이 아이도 아들도 본인이 끊으려고 얼마나 노력했겠습니까마는 한 번 중독된 것은 끊을 수가 없기 때문에 끊으려고 하다가 또 실패하고 또 넘어지고 또 넘어지고 또 넘어지면서 이 부모가 얼마나 많이 힘들겠습니까? 그래서 아버지가 경기도지사도 사임했지 않습니까? 그 아이를 어떻게 회복시켜 주려고. 근데 아버지가 볼 때마다 너무나 이 아이가 괘씸한 거예요. 왜 그렇게 못 끊느냐고. 야단만 치고. 네, 그분이 어떤 터닝포인트 된 계기가 있더라고요. 어떤 모임에서 성지순례를 가고 있는데 이스라엘 성지순례를 가고 있는데 그때 아이는 이미 이제 그 감호소에 있어서 마약 치료를 하고 있는 중에서 간 것이죠. 자기도 좀 성령 좀 받고 싶었다는 거예요. 자기가 성령 좀 받고 싶었다. 하나님 성령을 좀 주세요. 성령을 좀 경험하게 주세요. 계속해서 성지순례 다니면서 성령을 받기를 원했는데 성령 받으면 막 방언이 터지고 막 떼굴떼굴 굴르고 막 이런 것만 생각했는데 자기 성령이 받으니까 막 은혜가 사모하게 되고 회개가 터지게 되고 눈물에 감격이 나오게 되고 막 비행기 안에서 그런 일이 벌어지다는 거예요. 자기 사모하고 둘이서 부인하고 둘이서 비행기 안에서 자기 담임 목사님 설교를 들으면서 오는데 설교 들으면서 얼마나 막 감동이 오는지 또 그렇게 살지 못했던 자기 자신의 삶이 부끄러워서 너무나 회개가 터지고 울다가 웃다니까 사람들이 다 미친 사람 같이 생각했는데 이러면서 이제 이번 한국에 돌아왔습니다. 한국에 돌아와서 그 아들을 보니까 그동안은 믿기 짝이 없었죠. 이놈이 왜 이렇게 정신을 못 차리나. 아빠 인생 다 망쳐주고. 근데 성령 받고 돌아와서 보니까 그 아이가 그렇게 불쌍하다는 것입니다. 얼마나 불쌍한지. 얼마나 불쌍한지 아이들 보고 펑펑 우는데 생각해 보니까 순간에 하나님이 나를 보실 때 이렇게 불쌍하겠구나. 하나님 나를 보실 때 이렇게 한심하겠구나. 그런 생각이 들더라는 거예요. 자기 아들을 보면서 한심하고 불쌍한 마음이 드는데 그 순간에 하나님이 나를 지금까지 볼 때 얼마나 불쌍하고 한심하게 봤을까. 자기가 얘기하더라고요. 자기는 정치의 목적이 있기 때문에 수원중앙교회 거긴 안 나왔지만 예배 드리면 2부 다른 교회, 다른 교회 가고 3부 다른 교회 가고 4부 다른 교회 가고 얼굴 냈더니 믿음으로 예배한 것이 아니고 정적인 야망과 목적을 이루려고 이 교회 저 교회 자기 얼굴만 내밀었던 그런 삶이 자기였다고. 그러면서 이 사람이 완전히 회개하고 완전히 변화됐습니다. 주님께서 그에게 사명을 줬습니다. 마약을 치료하는 나가 되라고. 지금 마약에 중독된 자는 얼마나 많은 줄 아냐고. 아들을 생각하면서 그 마약에 중독된 영혼들을 치유하라고. 하나님 그 사명을 맡기셨다는 겁니다. 자기는 지금 아무런 꿈이 없다는 것입니다. 오직 돈 벌어서 그 영혼 구원하는 것, 마약에 중독된 영혼들을 치유하는 것이 자기의 맡긴 사명이라고 얘기하더라고요. 하나님은 모든 영혼들이 구원받기 원하시기 때문에 마약에 중독된 수많은 영혼들을 구원하시려고 그 남집사님을 택하시고
그동안 많은 광야 학교를 통과하게 하신 이유가 바로 거기 있더라고요. 또 새롭게 와서 보니까 어떤 마담이었던 여자분이 회개하고 예수 믿고 지금 여자 목사가 되신 분이 간증을 하더라고요. 자기는 목사가 안 되려고 했던 겁니다. 왜? 화력이 있던 여자가 목사가 되면 얼마나 많은 목사님들이 나 때문에 참 망신을 당할까 싶어서 목사 안수 안 받으려는데 30년 만에 목사 안수를 받고 지금 목회하는데 그분이 간증하더라고요. 자기는 화력에 있는 여자들 전도하는 게 자기 사명이라는 겁니다. 그 누구도 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자기는 다 알고 있기 때문에 내가 너를 알아. 네가 얼마나 힘든지 내가 널 안다고. 그들 향해서 나가서 복음을 전파하면 거의 100% 다 회개하고 돌아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 모든 영혼 구석구석을 살리시려고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세우신 줄 믿습니다. 지금 지구촌에 얼마나 많은 알코올 중독자가 많습니까? 그 영혼을 치료하시려고 우리 안초로 형제를 부르신 줄 믿습니다. 사명이 다 있는 것입니다. 우연이 없습니다. 저의 사명은 열방을 향해서 나가는 것입니다. 물론 그동안의 목회자의 사명이었지만 목회자 사명을 마친다면 지금 열방을 향한 사명입니다. 오래전부터는 열방을 가게 될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열방을 지금 그래서 탄자니아 9년째 가는 것이고 파키스탄, 미얀마, 바누아투, 그 흡년에 또 어떻게 할지 모르겠습니다만은 그것이 저희 소명이기 때문에, 저희 부르심이기 때문에. 근데 여러분 비행기 타는 게 보통 힘든 게 아닙니다. 다음 주에 이제 출발하겠지만 비행기 타는 게 열 몇 시간씩 앉아 있으려면요. 키가 우리 정민 집사 같이 되면 좀 편하겠지만 저는 다리가 길고 하니까 이 앞자리에 얼마나 비좁은지 몰라요. 꼼짝도 못합니다. 그 꼼짝도 못하는 그 자리에서 13시간, 14시간 왕복 한 36시간을 하려면 보통 힘든 게 아닙니다. 한 번에 직항이 아니고 또 이제 중간에 내려서 아부다비 같은 데 내려서 서너 시간 기다렸다 갈아타야 되고 이 모든 시간이 얼마나 쉬운 게 아닙니다. 작년에 김효 목사님이 한 8년 만에 모처럼 저하고 같이 가면서 갔다 오더니 아유 김 목사님 이런 데를 어떻게 다니셨어요? 저는 그냥 그러려니 하고 다닙니다. 주님께서 자기는 머리 둘 것도 없이 전도 나가셨는데 우리는 걸어 다니셨는데 우리는 비행기 타는 것도 감사하지 않습니까? 그런 거 힘들다고 나의 부르심이기 때문에 우리 각자에게는 부르심인 줄로 믿습니다. 이 예레미야는 그 시대에 멸망하게 하는 족을 살리시려고 하나님 나라를 계속 이어가게 하시려고 예레미야를 부르셨습니다. 내가 너를 선지자로 세웠다고 말씀하시잖아요. 마지막에 내가 너를 선지자로 세웠다 하신 말씀이 세웠다는 것은 그냥 세워진 것이 아니고 훈련을 통해 세워진 것입니다. 자, 우리가 분명히 어떤 각각의 영역 가운데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사명을 받았습니다. 사명을 받으면 목사로 사명을 받으면 목사가 그냥 되는 게 아니란 말입니다. 목사가 신학교를 가야 되죠. 신학교 갔다가 목사가 되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이 광야학교를 다 통과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 목사님 광야학교를 통과하고 저도 우리 모두가 광야학교를 통과할 수밖에 없는 것이 그 광야에서 하나님을 경험할 수밖에 없다. 어떤 것도 의지하지 못하고 주님만 바라보도록 하는 이 광야학교 훈련을 통해서 우리가 여기까지 만들어지지 않습니까? 광야학교는 다 통과하게 되어 있습니다. 나는 아니겠지. 저는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내가 1대 이렇게 했으니까 다음 세대는 좀 편하겠지 했는데 그렇지 않더라고요. 이 목사님이 저보다 못지않게 광야를 통과하고 있고요. 우리 비전이 세대도 또 아마 광야를 통과하게 될 것이라고 믿습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우리를 만들어 가신 과정이기 때문에. 성경의 모든 인물들은 다 훈련을 통해서 만들어졌습니다. 요셉을 10대 후반에 꿈을 쉬고 30대 총리가 되기까지는 10수년의 훈련 기간이 있었다고 말씀드렸잖아요. 노예로 끌려갔죠. 가정 종무가 됐죠. 그 감옥에 끌려갔죠. 또 총리가 되었죠. 이 모든 과정이 훈련 과정이었습니다. 그냥 쉬운 게 아니잖아요. 노예에 끌려간 것이 얼마나 어렵습니까? 다윗도 마찬가지입니다. 10대 후반에 그 첫 번째 기름을 받고 30대 왕이 될 때까지는 10수년을 사울을 쫓겨다니면서 얼마나 많은 훈련을 받았습니까? 이 모든 것이 훈련을 통해 세워진 것입니다. 모세를 부르실 때도 40대 쓸 수 있었는데 하나님 40대 쓰시지 아니하시고 미디안 광야에서 80대가 됐을 때 그때 부르셨어요. 인간의 방법을 다 내려놓고 오직 주님만 바라보도록 하시려고 80세부터 120세까지 하나님께서 모세를 쓰셨어요. 이렇게 우리 모두는 다
다 훈련 과정을 통해서 만들어진 것입니다. 아멘. 지금 주님은 지금도 우리를 남은 자를 부르셔서 우리를 각각을 향한 하나님 계획이 있고 그것을 위해서 훈련하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목사님이 지금 수요일마다 말씀을 훈련을 가르치고 있고요. 기도 동정을 통해서 기도 훈련을 가르치고 있는 것이 이 목사가 아이디어가 아니고 하나님의 아이디어인 줄 믿습니다. 그분이 우리를 만드시려고 이 목사님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기도 동정 훈련, 이것이 아니었으면 우리가 기도를 기울일 수밖에 없어요.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늘 기도가 부족한 것이 저희 참 마음이 아픈 것입니다. 너무나 부끄럽고요. 근데 기도의 동정을 만들어 놓으니까 그래도 기도 시간을 채우려고 그래도 억지로 앉아 있어야 되고 알람을 맞춰놓고 1시간, 2시간씩 기다릴 수밖에 없는 것이에요. 이것이 훈련을 하는 과정입니다. 말씀 훈련. 이것이 말씀 훈련이 그냥 단순한 지식 훈련이 아니잖아요. 성경을 통해서 그리스도를 아는 것과 믿는 것을 하나가 돼서 그래서 장성한 분량에 이르는 것. 하나님은 어떤 분인가? 그분을 알고 그분에 대한 믿음과 이 알고 믿음이 성장해서 삶을 살아내고 그래서 장성한 분량에 이르는 것. 이것이 우리를 훈련시킬 목적이잖아요. 결론을 말씀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은 이 교회를 통해서 당신의 나라를 이어가실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를 계속해서 확장시켜 나갈 것입니다. 근데 하나님은 숫자가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숫자 훈련 없이 여기 100명, 200명, 300명 모여봤자 전부 다 알곡이 아닌 쭉쭉이들만 왔다 갔다 하면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하나님은 그 영혼들이 오기 전에 먼저 지금 우리를 알곡으로 훈련시키는 과정인 이거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교회 사이즈가 크고 작고 관심이 없습니다.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예수님을 정말 주권자로 믿고 그분을 왕으로 믿고 나는 죽고 예수로 삶을 살아내고 있는가. 그 훈련을 받을 때 다음 세대가 누군가 오면 우리를 통해서 신앙생활이 바로 이런 거구나. 나는 죽고 예수 살고 그분을 왕으로 고백하면서 그분의 주권 따라 순종하는 것이 신앙이구나. 누군가 오면 우리를 통해 배우고 나가겠죠. 근데 먼저 온 사람이 그렇게 살지 않으면 다음 사람이 와서 교회는 이런 거네 그냥. 그렇게 살다가 그냥 출석하는 교회는 왔다 갔다. 하나님은 그렇지 않게 하시려고 기도원 300명을 보내시기 전에 우리를 먼저 훈련시킨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훈련될 때 하나님 그 예비된 영혼들 보내실 줄로 믿습니다. 기도합시다.